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래 떨어져 있던 친구가 약속해서 어느 카페에서 만난다. 그래서 차를 마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요. 내 집 응접실 모셔놨던 예수님이 어느 날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뒷방에다가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내 안에 오셨는데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홀대를 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뒷방에 가둬놔도 예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부부가 다퉈서 서로 등을 돌리고 자면은 부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남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화가 나면 나가버리지만 예수님은 화가 나도 안 나가세요. 절대 안 나가세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뒷방에다가 모셔놓은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서 또 예수님이 날 부를 때 내가 그분을 예 하고 응답하며 만나서 같이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믿고 예수님 만났던 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말은 없어졌다가 다시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뒷방에 가둬놨던 예수님을 방문을 열고 다시금 거실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계시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뒷방에 모셔놓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그분과 또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콘센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콘센트를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구멍이 하나짜리는 1구, 2개짜리는 2구라고 그러고 4개짜리는 4구 콘센트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그림에 보면 하나는 막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아이들이 콘센트에 손가락이나 뭐 젓가락, 장난감 찡길까 봐 이렇게 뭐로 막아 놓죠. 콘센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건 플러그라고 하죠. 플러그는 이렇게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꽂혀 있어야 돼요. 콘센트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 선풍기는 돌아가지 않아요. 맛있는 밥을 주려고 쿠쿠 전기밥솥에 쌀을 잘 안 쳤는데 스위치를 넣어도 밥이 끓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콘센트가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콘센트에 꽂혀져야 전원이 들어와서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삶의 활력도 없고 뭔가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좀 게으른가? 왜 이렇게 삶에 활력이 없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죠.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한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콘센트가 빠져 있으면 TV, 냉장고, 세탁기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콘센트가 빠진 것은 아닌지 먼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암송했던 말씀, 오늘 본 말씀 다 이거죠. 안 보고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먼저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한자로 길영, 날생자를 써서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성경 원문인 헬라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아오오니오스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한자로 길자, 길영자, 영.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영생, 생이라는 것은 날생자잖아요. 이걸 생명, 조애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그런 생물학적 생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그 다음 자막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상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렀나요? 안 흘렀나요? 안 흘렀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콘센트가 다시 꽂혀진 상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콘센트는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콘센트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콘센트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세상은 도덕적 실패, 잘못된 행동, 실수와 연약함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숙제 안 해가면 손바닥 맞아야 돼요. 요즘은 안 맞죠? 제가 어릴 때 숙제 안 해가면 겨울에는 선생님이 30cm 대나무자로 발바닥을 때렸어요. 자,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다시 표현하자면 콘센트 뽑아버려도 선풍기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깊이 박혀있던 콘센트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죠. 단절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은혜, 축복,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담이 금방 죽었어요? 930년을 더 살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선악과 따먹은 결과는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관계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믿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 콘센트를 뽑아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고요. 그러면 콘센트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장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콘센트 딱 뽑아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장의 히터가 고장났나요? 뭐 기능에 문제가 있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콘센트가 뽑혀 있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추워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콘센트가 뽑혀 있다고 해서 박보람 집사님 영어 실력이 싹 없어질까요? 잘 나가던 김태훈 집사님이 회사에서 공고 사직당할까요? 돈 잘 벌고 있던 생업이 어느 아침 갑자기 망해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은 그대로 있어요. 목사,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도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요, 콘센트가 빠지면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은혜들이 중단되어져 버려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렇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져요. 왜 그럴까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내 스스로 지켜내려고 힘겨운 싸움을 지금 하면서 지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닌 척을 참 잘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콘센트가 빠져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가득해요. 평안과 기쁨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뭔지 몰라요. 늘 입에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삶에 감격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실패와 절망의 삶을 하루하루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니까 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일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도 하고 그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내 삶을. 열심히 여행도 가보고 열심히 술도 마셔보고 쾌락으로 내가 힘들고 지친 어려움의 삶, 생명이 없는 삶이 주는 고달픔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쪽에 자꾸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콘센트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끊어지신 것이지 관계가 포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났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뽑아버린 이 콘센트를 다시 꽂아줄 수 있을까요? 나의 애씀과 수고로 능력으로 꽂을 수 있을까요? 나의 선행과 자비와 국률함으로요?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좋은 정치가가, 탁월한 스승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지성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뽑아버린 그 콘센트를 다시 꽂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콘센트를 다시 꽂아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처참한 십자가를 참아볼 수가 없어서 골고다 언덕을 흑암으로 덮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의 콘센트는 다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콘센트가 고장난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꾸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콘센트를 다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흐르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를 주려고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영생은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이고 회복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가 오신 상태를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부터 과거 어느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원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영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콘센트를 자꾸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저기가 너무 좋거든.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큰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믿음 좋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망해가는데 40일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요. 간증할 만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이 잘려서 순교한 바울은 저주받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바울은 실성했나요? 지하 깊은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추격해 오니까 막다른 골목 그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며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바보였을까요? 그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잘 되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았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영원한 삶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라고요. 누리며 살면 된다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몰라?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말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며 예. 여기 동침이라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야다. 쉽죠? 야타가 아니고 야다. 야타. 이게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지금 동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다는 말은 결혼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친밀한 연합,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서로 알아가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점점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뢰하게 되고요. 신뢰가 커지면 그 사람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성 간에는 결혼하게 되고요. 동성 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정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요. 동성 간에는 평생 한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해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 학위 몇 개 간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 달린 강도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맨날 강도짓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우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그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뿌리에서는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쫙 다 가지로 공급해 줘야 돼요. 잎사귀는 뭐 해야 돼요? 햇빛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가지로 계속 보내요. 그럼 가지가 한 일은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지가 한 일은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은 거예요. 붙어만. 가만 붙어만 있었어요. 뭐 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콘센트 뽑지 않고 그냥 가만히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밖에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붙어만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지? 이런 경험과 체험이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콘센트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한번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유난히 힘들고 예배가 버겁고 기도가 말처럼 나오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것 같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직장 안 나갔어요? 돈 안 벌었어요? 평상시 하던 일 열심히 안 하셨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콘센트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다시 연결시키고 싶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콘센트가 빠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콘센트가 빠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니까요. 혹시 지금 세상의 가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은 욕망, 조금 더 안정되고 안전한 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콘센트가 뽑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 세상에다 내가 콘센트를 꼽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조용히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가 피곤할까? 왜 내 삶에는 만족이 없을까? 왜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야 인마 더 열심히 좀 해봐, 더 힘 좀 내 인마, 그래 되겠어? 조금만 더 버텨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인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 다시 네 자리로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콘센트를 다시 꼽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눈물의 회개만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센트를 내가 꽂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꽂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뽑지만 않으면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 꽂아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님이 꽂아주신 콘센트를 주차장 가서 뽑고선 또 가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삶이 오늘 살짝 바뀌었다가 잠깐 후에 다시 또 어제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는 평생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자유함을 몰라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시는 분 계시면은 마음속으로 저요라고 하시고 대답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을 주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분 손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권자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내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어요. 콘센트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텔레비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를 못해. 선풍기인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못 해주고 있어. 에어컨인 나는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못 주고 있어. 우린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었더니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오늘 다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